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5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역사가인 그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면서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어느 시대에서든지 수많은 도전 혹은 위기의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위기 앞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물꼬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갔지만 올바른 응전을 했던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이와 같이 역사 속에서 올바른 응전을 함으로 새 역사의 장을 연 사람들을 창조적인 소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류 역사의 흐름은 무능한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위기와 도전을 극복해낸 창조적인 소수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무수히 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교회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작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실하게 바라보았던 소수의 무리들,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창조의 길을 열어가시고 새로운 부흥의 터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에 대한 스토리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베스다 들판에서 일단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아마도 2만 명, 3만 명까지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러한 기적을 보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들판으로 가면 들판으로 가고, 산으로 가면 산으로 따라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면 심지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참으로 신기하게 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그냥 허다한 무리들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숫자는 무수히 많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았던 자들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길 보리떡 맛을 맛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런지 6장 2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어떤 대의 명분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고 진리 때문이 아니라 보리떡을 받아먹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정작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찾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씩 흩어져 사라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정작 말씀하셔야 될 것들을 말씀하니까 그것들에게는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패러다임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인가 자기에게 어드밴티지가 있고 욕구가 있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6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그리고 6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즉 그들은 보리떡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그 신실함 때문에 끝까지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소수이긴 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가셨고 기독교 역사의 방향은 그들을 통하여서 결정되어 온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다수의 무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선 그곳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써나가는 소수의 무리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들은 과연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파괴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뒤에 가면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혹은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는 방관주의적 삶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창조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터전을 다시 세웁니다. 낙심한 사람들에게 피스메이커가 돼서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된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에 진앙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헌신된 분들이 교회 곳곳에서 섬기시고 계십니다. 남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다들 피곤하시잖아요. 근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모인 소수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부엌에서 섬기시는 목원들이 있습니다. 오늘 칠목장원들 대부분 일부 예배에 다 커미먼트에서도 오셔서 지금 밑에서 섬기시고 계십니다. 아침 일찍 오셔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9시 반까지 오셔서 성가대와 찬양대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교회 재정 좀 아끼신다고 람모 기계를 사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자기 헌신해서 최소한 3시간 이상씩 잔디를 깎으시는 몇몇 집사님들 계십니다. 또한 물리적으로는 교회에 나오셔서 헌신하지 못하시지만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섬기시는 헌신된 소수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성취해 가는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 받으려면 어디에 내가 속해 있는지를 바로 알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단순한 허다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텍스트에 보시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행적을 오늘 본문이 요약해서 아주 컴팩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은 원래는 핍박자였지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즉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러죠? 22절 보실까요?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진멸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던 자가 갑자기 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이 사울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변화된 사울의 삶에 찾아온 3가지 차원의 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의 도전은 유대인들로부터 온 도전이었습니다. 즉 핍박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변질된 그 바울을요 죽이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이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딸딸딸딸 외우고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 드리는 유태인들이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칼을 갈기 시작할까?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두 번째 차원의 도전은 사울이 한밤중에 탈출을 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세상 왕으로부터의 도전, 즉 세상으로부터의 위협과 협박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같은 내용이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띄워드렸는데, 그래서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은 넓게 봐요. 이것을 영어로 크로스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말씀이 다 이렇게 짜주지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고린도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광주리벽을 탈출한 사건은 다메섹 왕 아레다가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레다 왕의 고관인 이것이 바로 이 아레다입니다. 즉, 이 세상 왕으로부터 이 다메섹 지역을 다스리던 통치자들로부터의 위협과 도전이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3절에 그래서 딱 나왔습니다.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더라. 굉장히 어려웠었던 그것을 벗어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사울은 또 하나의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이것이 저는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한. 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핍박하는 것은 아쉽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세상 왕이었던 아레데가 체포령을 낸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갔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만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만 제자들이 사울을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거듭났는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배척했을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어제까지 우리를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무엇을 보고 받아줄 수 있습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당신은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채 여물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믿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울에게는 참으로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외적인 차원에도 도전이 주어지고 세상적으로도 도전이 주어지고 교회 사람들에게조차도 결코 쉽지 않던 위기가 사울에게 찾아왔지만 사울은 이 모든 도전들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위대한 아나니아나 바나바 같은 동역자들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사울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 모든 위기들을 바르게 응전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 한 사람이 변화를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합니까? 우리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례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특별히 첫째 그리하여라고 하는 단어, 이게 한 단어인데 굉장히 임팩트한 단어예요. 굉장히 프로파운드한 단어입니다. 이 한마디가 사실은 사도행전 6장부터 9장까지의 모든 이벤트를 한 가지로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했잖아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막 3,000명씩 막 5,000명씩 침례를 받고 증가하는 놀라운 분들이 그들이 막 경험합니다. 그러나 부흥했을 때 그걸 잘 처리를 해야 돼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서 딱 보여주는 게 딱 그것이에요. 그들에게 막 부흥이 찾아왔을 때 훈련이 안 되니까 이게 열정만 왔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어떻게 해요? 주이시들이니까 자기네끼리만 보여. 끼리끼리만 보여.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흩으십니다. 어떤 걸로 흩어요? 로마의 강력한 네로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핍박의 회오리 바람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서부터 시작된 것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체포지게 되고 쫓겨나게 된 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좋지만 부흥하다 보면은 끼리끼리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흩으시는 것이에요.
왜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이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환란의 중간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사울이라고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이 사울을 중심으로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김을 당하던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한 사람 사울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니까 말씀 보세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게 됐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로운 부흥의 물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제일사랑 침례교회에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바뀌게 되면 엄청난 변화의 장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이 바른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새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숫자가 작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을 견지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르게 소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낼 수 있는 새로운 무리들, 새로운 창조적 장에 문을 여는 소수의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외형적 수치를 너무나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성공을 판단할 때도 물량적인 수치로 평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풍조가 교회까지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숫자로, 양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과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다 보니까 때로는 잘못된 판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숫자적인 양만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 결국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재미있는 칼럼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스컴 보시면은 우리 엊그제서부터 허리케인 플로렌스로 인해서 남동부 쪽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200만 명이나 대피한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어제 그 토요일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하고 좀 조크를 했습니다. 우리 미시간은 겨울이 1년의 반이라 그렇지 이런 자연재해는 좀 없다고. 근데 우리 지금 남침내 교단에 많은 우리 미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인 교회도 그렇고 많이 좀 피해를 얻은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또 거기를 위해서 또 이렇게 펀드레이징을 하지 않을까 또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아마 다음 주 주중까지 그쪽 지역에 한 5개 주 정도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다 셧다운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여러 가지 홍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막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대재앙이 또 일어났다고 하는데 카트리나 같이 많은 분들이 좀 어려운 중에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거나 저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하게 1991년도에 일본 본토 최북방에 아오모리라고 하는 현이라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에 엄청난 태풍이 찾아왔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53.9라고 하는데 이 태풍 때문에 그 당시 수억 개에 있던 사과 중에 96%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개 중에 96개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바람이 불면 한 10%의 사과가 땅에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근데 96%의 사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죠. 이 상황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금년 농사는 끝이 났다, 우리가 이제 뭐 먹고 사냐,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는데 그 지역에 미우라 로이치라고 하는 청년이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 떨어져 있는 96%의 사과를 보지 말고 남아있는 4%의 사과를 한번 보자. 그래서 그는 남은 4%의 사과를 떨어지지 않는 사과로 상품으로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적었다고 합니다. 풍속 53.9의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리고 그 밑에다가 합격 기원, 큼직하게 글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마침 그때가 그 입학 시즌이었는데 이 문구를 딱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 이거 대박이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합격이다. 그래서 이 사과가 바로 합격이라고 하는 연상작용을 일어난 것입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우리 한국처럼 굉장히 또 교육열이 높잖아요. 결국 이러한 결과 수많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이 사과를 사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의 가치가 자그마치 몇 배로 떴는지 아세요? 대박 30배로 뛰는 것이에요. 그래서 4배, 그러니까 4%가 밖에 안 남았지만 오히려 이 4%의 사과가 30배로 30타임스로 뛰면서 풍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영적으로 좀 한번 좀 캐치를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속 53.9의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대단하죠? 숫자는 작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어도, 아무리 위기가 있어도, 온 세상을 다 몰아세우는 태풍이, 허리케인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기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숫자적인 것보다도 진실한 소수를 원하십니다. 아니,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몸을 사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창조적 소수의 무리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안에서도 다수의 사람 다 좋습니다. 다 여러분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제가 이제 2030년도에 33.3% 앞으로 이제 3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재정에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앞으로 한 12년이 남았지만 그렇게 기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그런 리더자들, 그래서 30명의 헌신된, 목숨이라도 불사하고 하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섬기기 원한다고 딱 했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제가 어제 토요일 그 믿음의 삶 공부를 딱 끝나고 딱 왔는데,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의 거의 한 3분의 1이, 그러니까 작년 성도의 33.3%가 믿음의 삶 공부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지금 당장에는 별로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12년 후에 있을 것이지만 작은 거 봤어요. 하나님, 지금 당장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섬긴다는데 제가 사람 일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광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은요,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가정의 변화가. 그리고요, 가정이 변화되잖아요. 그럼 목장이 변화돼요. 목장. 그리고 목장이 변화되잖아. 그럼 교회가 막 움직여요. 교회가 안에 막. 그리고 교회가 밖으로 이제 움직이기 딱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 CWT라고 하는 Continuing Witness Training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많이 이제 훈련되었는데, 이제 교회전도 CWT,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 선교 CWT, 그리고 해외 선교 CWT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각자가 복음의 증언자가 딱 되어서 점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먼저 풍성하게 되면은 미자립 교회를 또 섬기고, 이 미자립 교회를 또 섬기는 그 캐파를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또 해외 선교까지 이제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려고 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치고, 말씀도 힘들지만 강해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따라오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한 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그 한 명이 나는 아니야, 나는 안 해도 되지, 아유 목사님 오늘 보니까 3분의 1이나 듣는다면서요, 그럼 나도 안 들어도 되죠. 그게 아니세요.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자를 비우자. 즉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야망과 옛 자아와 옛 고집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러죠? 오늘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오늘 본문에 여러 날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아마 여러 날이니까 몇 주나 몇 달이 지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요, 약 3년의 시간이 지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내용과 같은 맥락이 기록된 이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일어났던 행적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보니까 사울은 이 사건 이후에 어디로 먼저 갔어요? 17절 말씀 보니까 아라비아로 먼저 갔습니다. 아라비아로 간 이후에 다메섹으로 갔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광주리를 타고 탈출하는 사건을 경험하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그러므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까지 최소한 몇 년이요? 그 후 3년 후,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소모됐다는 것을 우리가 유축할 수가 있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 바울 자신에 의하면 우리 보니까 이 아라비아에서 보낸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아라비아가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에요. 와일더네스. 혹은 돌짝박이나 이 광야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읽은 그 성경 주석들에 보면 아마도 엘리야나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이 호렙산 같이 돌짝의 현장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디였는지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지만 아라비아에서 보낸 이 3년의 시간은요, 사울이 자기 안에 지금까지 가득 찼던 옛 생활을 비워낸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바리새인으로서 교만을 비워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배웠다고 했던 최고의 지성을 가졌던 자기의 자랑도, 어쩌면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라고 하는 자신의 허영심도, 어쩌면 지금까지 가졌던 적개심의 생각과 미움의 생각도 하나씩 3년 동안 비워낸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날 즈음에 마침내 다 비워진 그 자아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을 때까지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자기를 비우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한 스타팅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비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교회 생활을 하긴 합니다만 이와 같이 철저한 비움의 시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의 삶 속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뻥끗하면 옛가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옛날 생활에서 했던 언어와 습관들이 그대로 나온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나의 옛 모습을 비워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창조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문제를 창조적으로 일으키는 인생들,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인생들입니까? 오늘 나의 마음속에 옛 자아가 살아있으면, 옛날 내가 가졌던 야망이 그대로 여러분 자신에 남아있으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쏟아낼 수 있는 것은 옛날 가지고 있던 옛 모습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1년이면 참 좋잖아요. 근데 1년이나 딱 지나서 서로가 편해보세요. 그러면 자신의 옛 자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오죠. 말에서, 행동에서. 그래서 가정훈련, 그래서 모국어가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잘합니다. 근데 좀 편해지잖아요. 그럼 자신의 옛 가치가 쭉 나와요.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컨플릭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거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면 드러나요. 그리고요, 갈등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크라이시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알아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진짜로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게을러지게 정말로 편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압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과 정말로 진짜 죽을 뚫상둥 칼을 들고 이를 들고 싸울 때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전에 나를 비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교육할 때도 다른 거 없어요. 좋은 거 보여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참 젊잖아요. 연약한 거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말씀 연구해서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말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꼴을 먹이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저도 부족한데,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롤 모델을 삼을 텐데 나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볼까? 너무나도 연약하잖아요. 특별히 부소장들, 리더들, 특별히 오늘 목자들 보세요. 목자들이 그러한 부담감을 가져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뜻을 감당하기 전에 나를 먼저 비워야 되는 것이에요.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본 것인데요. 이 영화는 까르투지오 수도원이라고 하는 가톨릭 수도원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규율이 있는 수도원을 백그라운드로 한 영화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봤는데, 이 수도원은요, 배경으로 한 이 수도원은 이 알프스산 1300m 고지에 세워져 있는 그런 수도원인데, 이 수도원에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외부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필립 그로닝이라고 하는 독일 영화 감독이 15년 동안을 기다려서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촬영해서 만든 일종의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수도원의 특징이 뭐라고 하면, 그곳에 들어오면 일체 사일런스해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유일하게 주말에 그냥 딱 한 번 말할 수 있는 찬스를 주고, 주중에 모든 생활에는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특징은 대사가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저 뭐 바람 소리, 뭐 나무 부딪히는 소리, 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별이 뜨고 별이 지고 뭐 물 흘러가는 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 외에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것이 장장 러닝 타임이 2시간 30분이에요. 여러분, 그 영화 재미있을까 없을까? 따분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재미없습니다. 대사 한마디 없지, 말 한마디 없지, 물소리, 바람소리, 발자국 소리밖에 없는 이와 같은 식으로 2시간 반의 장정.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영화를 관람한 사람이 한국에서만 7만 명이었어요. 저와 같은 사람이 7만 명이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제가 영화를 좀 좋아합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상영된 영화가 2008년, 9년도 그때 아시죠? 아바타, 그죠? 이 영화는 한국에서만 그때 당시 1,300명인가 관람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이름만 되면 아는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 두 영화를, 위대한 침묵하고 이 아바타 영화를,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신데 두 영화를 다 보시고 목회 칼럼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는 굉장한 영화지 않습니까? 뭐 3D로 뭐 최첨단 컴퓨터 그래픽으로 찬란한 색채로 가득한 영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숨 쉴 새 없이 뭐 자고 받고 뭐 수많은 액션들과 5만 가지 일이 벌어지는 영화가 아바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위대한 침묵이라고 하는 영화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한마디 말이 없어. 근데 그 목사님이 두 편의 영화를 본 이후에 어떤 글을 적었는지 아십니까? 그 찬란하고 화려하게 보였던 아바타는 보고 난 순서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대. 그냥 좋은 영화구나, 좀 잘 졌구나, 잘 만들었구나. 그런데 위대한 침묵을 본 이후에는 그 영상의 감동이 끝까지 지워지지 않고 이상하게 자기 머리를 계속 돌리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합니까? 때로는 침묵도 좋구나.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도 좋구나. 여러분, 침묵은 위대한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와서 나를 비운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동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그 권리를 가지지 않으시고 다 MT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나를 비운다고 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의 것을 많이 가져야지 능력이 있는 줄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나를 철저하게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을 받게 되는 것인데, 나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행사되어지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되길 원한다면 비움의 영성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경황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특별히 저도 한 1년 반 정도 이제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인들과 같이 상담도 해보고 또 삶의 현장에 가서 또 신방도 해보고 딱 그래 보면 다람쥐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그 상황 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비전을 그 가운데서 찾아내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거의 임파서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내 안에 각양각색의 쓰레기가 사실 우리 심령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심령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비워내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비움의 시간, 이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자. 우리가 비우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비우기만 하고 가만히 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엉뚱한 것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내 마음을 사로잡을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빈 그릇 속에 이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하는데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오늘 보면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었는지 오늘 27절을 보면 간접적이긴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바울의 마음을 채웠던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백그라운드를 얘기했잖아요.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는데 아무도 사울을 받아주지 아니할 때 바나바가 따단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딱 보면은요,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위대한 사람을 끌어주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신실한 사람이 필요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도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바나바도 참 위대하다. 자기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조금만 지나면요, 바나바는 이제 모습도 안 나와요. 바나바가 계속 위에 세워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같은 영성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찌됐거나 지금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대신해서 그들 앞에 지금 외쳐둔 말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바나바의 고백 속에 이 사울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부터 딱 보시면 첫 번째가 무엇인가 본 것이에요.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이 바울은 보았습니다. 누구를 보았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과의 대면의 시간입니다. 마치 모세가 사역을 하기 전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단둘이 대면했던 것처럼 이 사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파하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자신이 창조한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그는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내려오는 전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지식적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들려주신 계시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조직신앙 영어로 특별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후일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참으로도 놀라운 비밀, 즉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사울에게 던져주셨던 직접 계시의 말씀, 그는 그 계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비밀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비밀을 깨닫습니다. 결국 그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었던 것이 주님께서 그에게 던져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그냥 자기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외친 게 아니에요. 그가 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들었던 하나님 복음의 말씀, 또한 그가 부여잡았던 유일한 구원의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 이 세 가지가 그의 마음에 가득 찼을 때 그는 채워진 그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다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안수받을 때 성령의 풍성함,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죠. 즉 사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비록 외형은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였지만 이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감히 그를 막을 자가 없었고, 그가 직접 핍박자로 섰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이 붙었지만 어떤 유대인도 그를 이기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사랑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채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아야 됩니다. 우리 심령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지성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험악한 시대 가운데 새 창조의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의도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주의 것으로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드리자. 우리가 받기만 하고 그냥 있으면 우리의 영성이 다시, 미안한 얘기지만 퇴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받았으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생애를 보면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그는 남은 평생을 오직 예수님께만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한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는 선교사가 되어서 땅끝까지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를 고백한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가 어떤 시점인 줄 혹시 아십니까?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정말 한 번, 두 번도 아니라 3번의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 선교 여행은요, 단기가 아니라 목숨을 건 롱텀 여행이었습니다. 그는 온 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유럽에 들어가서 유럽 선교의 문을 활짝 열고 가는 곳곳마다 굶주리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수십 번이나 맞고 무수히 많은 지역에서 감옥에 갇히고 찾고
학고에 갇혔어도 그는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3번에 걸쳐서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울은 이와 같은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무엇이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내가 비록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수고를 했지만 주님이 주신 은총과 사랑에 비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 속에 사도 바울의 영성이 잘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수고해도 얼마나 자랑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 수고한 것을 누가 알아주지 못하면 원망할 때가 많은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대들고 따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신의 전부를 쏟아드려도 자랑이 없습니다. 아직도 모자란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영성, 이것이 비움이고 드림의 영성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과히 많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 가슴에 품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들고 새 창조를 이룰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창조적 소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존재로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세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누려도 지나고 나면 다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주님을 위한 삶의 자리는요, 자취는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바로 그날,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면류관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더 열심으로 살아가세요. 힘들지만 더 우리 헌신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한 이후에, 수고한 이후에 여러분 한마디 하세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은퇴 설교 한마디만 할 겁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할 것만 했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